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이 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나의 교회 방랑기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힘겨운 분들, 교회 와도 큰 기대가 없는 분들,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분들에게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나의 교회 방랑기, 2장은 하나님의 스케치, 3장은 벽을 넘어서입니다. 제가 필리반 씨의 입장에 되어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 밖을 겉돌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교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내 유년기 교회는 단순히 예배 처소나 신앙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된 환경이었고 하나의 하부 문화였습니다. 이제야 깨닫지만 살벌한 정죄만 가득하고 겸손이나 신비를 인식하는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교회는 오랜 세월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내가 신앙과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데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이 짧은 책에서는 직선적이고 단순한 이 한 가지 질문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감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정말 필요한가? 윈스턴 처칠은 교회와 자신의 관계는 건물과 그 외벽을 받치는 버팀목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잖아요.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심지어 배신을 당한 경우가 이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감흥이 없는 것, 곧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냥 교회에서 아무런 감흥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일요일 아침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따라 예배당에 가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나와 교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위선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입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에게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냐라고 누가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소. 저는 무엇이든 위선의 낌새만 보아도 무조건 반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와 교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은 문화였는데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나누고 신앙의 문제를 토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이라면 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예배는 나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판에 박힌 똑같은 절차, 반복, 많은 사람들, 주보와 광고, 일어났다 앉았다는 관행까지 모두 나를 짜증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교회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지식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곳, 그것이 교회였던 것이죠. 십자가의 성 요한은 고기란 영혼이 홀로 있으면 불붙은 석탄이 홀로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식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지적이고 내적이기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 수반되는 종교이고 그 삶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끝내 교회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내게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마음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시각이 변하게 된 것이죠. 교회를 대할 때 위를, 주의를, 밖을, 안을 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교회의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는
내 안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내 시각이 관건이었던 거죠. 나는 교회를 대할 때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교회를 겨우 참고 견디던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새로운 시각 덕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바른 시각을 통해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이해가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단 교회관이 정립되면 교회에 참여하며 그곳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이 되도록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위를 올려다본다고 하는 것은 예배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배 때 우리의 시선이 향할 곳, 그곳이 바로 위입니다. 전에 나는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으로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걸 내놓으라,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식이었던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나 같은 이들을 두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극장의 반대라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여겨왔던 사역자는 사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알려주는 보조적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강단 넘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역자, 음악, 성례, 기타 예배의 부속물은 예배자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준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떠받치는 보조장치일 뿐입니다. 월트 윙크는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경꾼처럼 강단을 쳐다볼 수도 있고 위로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은 주위를 둘러봐야 하는 것입니다. 필립 씨는 유년기 과오를 답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순례 여정 초기에 나는 나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만 일부러 찾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교육 수준과 성경 지식, 찬송가와 의식의 취향이 나와 비슷한 회중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나는 조그마한 차이만 보여도 짓밟으려 들던 내 유년기 교회의 과오를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 말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일요일 오전 11시야말로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할 때 두 번째 답이 주위를 둘러보는 곳이었는데 특별히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던 것은 라살 스트리트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라살 스트리트 교회는 시카고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와 가장 가난한 동네 중간에 있었습니다. 라살은 두 지역을 잇는 다리교회의 역할을 힘썼습니다. 나는 부유한 전문직 종사자들과 못 배운 노숙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매주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공통점이 별로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다는 것이 커다란 공통분모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곧 주위를 둘러봐야 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기독교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기초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국적, 인종, 계급, 나이, 성별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공통점이 먼저이고 각자의 차이점은 나중입니다. 그 가족 안에서 연합은 결코 획일성이 아니고 다양성은 결코 분열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상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대등한 자격으로 모인 최초의 기관이 교회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쉽게 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세 번째 답은 밖을 내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교회는 비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 유일의 협동조합 조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사명에는 자기가 속한 동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시카고 라살 스트리트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처럼 가지각색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중이 서로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단결하여 함께 지역사회로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 줄게 마련이니까요. 교회에서 우리는 밖을 내어다 봐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거름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는 교회의 본질을 흙냄새 나는 비유에 담아냈습니다. 그는 교회가 거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거름은 쌓아두면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지만 골고루 잘 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나는 사회와 봉사야말로 교회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봉사가 처음에는 에너지와 자원의 손실로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빈곤해지지 않고 더욱 풍요로워지는 게 신앙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네 번째 답은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살 스트리트 교회의 빌 레슬리 목사는 은혜라는 주제를 도무지 실증 안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은혜가 끝없이 필요함을 인식했고 거의 매주 은혜를 설교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에게 지극히 실제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일요일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마치 삼투압처럼 점차 은혜를 빨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나는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거저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거나 줄어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유년기 교회에 가장 눈에 띄게 부재한 요소는 결론적으로 은혜였습니다. 경쟁과 판단과 서열의 세상, 비은혜의 세상에 우리의 교회들이 은혜를 소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막의 유목민들이 오아시스로 모여들듯이 교회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교회에 가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경쟁과 비판의 독을 제거하고 대신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찾는 교회는 은혜가 특징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특징인 교회입니까? 신자들의 모임인 곧 교회로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그런 교회가 표준이 아니라 예외라는 걸 나도 뼈아프게 알고 있습니다. 예배보다는 오락을,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을, 사회봉사보다는 배타적인 태도를, 은혜보다는 율법을 더 많이 내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에 대한 실망보다 우리의 신앙을 더 괴롭히는 것이 없습니다. 신자들의 모임 곧 교회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는 이 세상 속 일종의 대한사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요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흠많은 인간들 속에서 나는 희망의 역설적 징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투박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살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기뻐하는 곳이고 차이점이 많지만 이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닌 사람들 속에서 그 정체성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점점 종족주의와 분열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종의 대한사회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의 정의는 칼 바르트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우리도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은혜가 늘 그렇게 오듯이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베풀고 싶었던 것이죠. 진정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가 되고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게 된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당신은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만나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